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점점 이제 코로나19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새로운 얼굴도 또 보여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당연히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 삶이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묵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뭔가? 예. 우리가 말씀은 24시 볼 수 없죠. 그죠? 24시 본다는 건 여러분 계속 깨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전도 24시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기도 24는 할 수 있어요. 24시 기도만 한다는 건 여러분 모든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막 TV 보고 있다가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기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보십시오.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TV 보다가 너무 즐겁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TV가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보이십니까?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이게 기도합니다. 제가 애들하고 놀아주느라고 애들하고 같이 게임도 가끔 합니다. 그러면은 제 안에 있었던 게임을 좋아하는 본능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딱 본능이 올라올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보십시오. 이게 납니다. 저 진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리스도를 깊이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심지어 아이들하고 게임하면서도 기도로 바꿔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는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많이 설명드리면서,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주 안에 있는 자의 기도 도전.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 그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기도는 요 상태에서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뭘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과 동행해 나가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일방적인 막 뭐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의 종류를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사실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사실 요 두 가지 본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나와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 사실 이제 31절부터 33절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간구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가 있고요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뭡니까? 이제 그걸 아셔야 되겠는데, 여러분 간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에 여기 제가 이제 원래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달려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뭡니까? 데일리 브레드, 오늘 먹어야 될 거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필요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전 되게 많이 받아봤거든요. 제일 지금도 인상 깊은 게 뭐였냐면 주영이를 낳았을 때예요. 주영이를 딱 낳는데 그때 막 이사를 하고요. 애가 딱 태어났는데 진짜요 거짓말같이 그때 돈이 진짜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먼저 딱 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없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 필요를 간구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는 간구응답, 특히 요렇게 약간 또 하나님과 통하는 간구응답은 진짜 즉시 응답받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간증할 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주영이 때는 참 너무 그랬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그 태어났을 때 얘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제가 딱 봤는데 애가 혀가 짧은 거야.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애가 젖도 잘 못 빨아.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얘 혀가 짧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얘를 이렇게 설소대 여기 밑에를 이렇게 좀 잘라주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를 데리고 수술하러 딱 갔다니까요. 수술하러 가고 그 수술비 10,000원, 진단서 끄는데 20,000원, 이렇게 한 3만원이 들었는데, 예, 그게 이제 우리 사모가 그때 당시 보험 태아보험 가입했던 게 있었는데 태아보험이 특약을 하나 넣으라고 전화 상담원이 그냥 넣으라고 얘기해갖고 네 하고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설소대 수술하면 나오는 거 100만 원이 떡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 인도받았죠. 할렐루야. 근데 100만 원이 나왔다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희 교회는 저보다 더 많이 응답받으신 분도 있어요. 막 경제를 놓고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하고 생각만 했는데도 갑자기 암보험비가 확 나오고 막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걸 요걸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필요를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건 설명드리겠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은 간구, 필요를 구하는 거, 데일리브에 구해야 되지만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놓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기도에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원어에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은요 팔랄이란 말이에요. 제가 히브리어 잘 못 쓰니까 그냥 한국말로 쓸게요. 팔랄. 이 팔랄이라는 단어가 기도로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팔랄은 얘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원어적인 부분을 보면은 권위자에게 말하다 라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대요. 예, 여러분 원어를 막 이렇게 뭐가 어쩌다 설명해봐야 다 듣고 까먹으시니까 권위자에게 말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권위자, 그러니까 재판장 권위자 있잖아요. 그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말하는 걸 또 얘기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재판관이 듣고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딱 이렇게 심판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상황,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서 그 절대 주권자이신 이 절대 주권자 앞에, 재판장 앞에 딱 내려놓고 그 절대 주권자의 개입과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은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신 그분이 원하는 부분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를 할 때 자세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요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 내가 재판장, 내가 선택자, 이 상태로는요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 주권자가 누가 되셔야 돼?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요 절대 주권자 앞에 엎드리, 수그리,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드리고 굴복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때 절대 주권자한테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최고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는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에는요 도고라는 말이 있고 중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기도 중에 뭐 도고기도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도고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는 뭡니까? 사실 여러분 중보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는 뭐예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중보라는 것은 굉장히 전도하고 관계된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영원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 전달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왜 구원의 길 그려갖고 여러분 여기다 명단 적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에스겔서 36장 26절 적어놓고 하나님 새 영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 영혼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건지 믿습니다. 그리고 도구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 많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힘도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도는 뭐라고요? 그러면요. 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간구를 많이 합니까? 간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달라. 근데 여러분 필요한 것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시면 나머지는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그거 맛을 보셔야 돼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딱 맡겼는데 주님께서 저 안 되는 상황, 저 안 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바꿔주시는 응답.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특히 3절에 뭐라고 됩니까? 구해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뭐 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응답 못 받는 사람은요 정말 이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상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현장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거기서 뭐가 나요? 하나님이 뜻이 뭐고 계획이 뭔지가 나올 건데 하나님 뜻과 계획 상관없어. 왜? 내가 원하는 게 더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간구는요 하세요. 왜냐? 간구는요 예수님도 오늘 제가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아 간구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은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조금만요 나 중심 버려. 그래서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반석같이 돼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하는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반석같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해. 흑암 권세 무너져요. 하나님이여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시면은 베드로가요 당장에 어디로 돌아간지 아세요? 여기로 돌아가요. 욕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살아날 것도 얘기했는데 앞에 것만 들었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 안 붙잡고 복음 못 누리면요 어떻게 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나머지는 잘라버려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앞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장관해야 되니까요. 나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동기가 있으니까,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안 들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눈이 어두워졌어요. 안 들려. 안 보여. 왜 말 못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똑같이 앞에서 딱 들었는데도 막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여러분의 사탄이 역사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기준 있으면 그거 다 내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보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내 생각이 너무 많구나. 예. 우리 가시나무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가 너무 많아. 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많이 나와. 그래서 뭐 하는 거면 24절, 25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예.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저는요, 사실 제가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두 본문 말씀이요, 진짜 제 마음에요, 굉장히 많은 답을 줬어요. 나는 자꾸 내가 빨빨거리면서 살아나.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두고 나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줄 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배 수고릴 줄 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응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 기도를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설명할 본문이지만 요구한 거예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그냥 언약 기도문 탁, 그리고 성구, 복음 성구 탁 읽어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요것만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소통하려고 했어요. 진짜 이것만 했다니까요. 막 질문하고, 하나님 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 응답이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지속했을 때 저는 이걸 정시 기도로 했거든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참 축복이었던 게 뭐냐면 누군가 복음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정리해 놓은 자료였지만 누가 했는지도 지금도 몰라. 그지만 그 자료를 보고 저는요 그 자료에 있는 성경 구절만 보고 기도만 했는데도 복음이 깨달아지고 응답이 오고 전도문이 열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데도 안 된다, 뭐 안 된다. 거짓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유목사님이 만약에 안 계시고 우리에게 자료만 남았다 해도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말씀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만큼요 말씀 앞에 안 수그리를 안 해요. 여러분, 완전 말씀 앞에 나를 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전부 다예요. 저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마가복음 14장.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 특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야혼,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 중에 특히 이 베드로를 가장 중요한 제자로 하셨는데, 이 제자 세 명을 데리고 가셨죠. 딱 동산에 올라서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 여기 앉아있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밑에 적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자, 이 말이 반대는 자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자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무십니까? 깨어있습니까?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깨어있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눈을 딱 뜨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삶입니까? 자는 삶입니까? 자는 사람은 누가 와서 뭐예요?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와서 날 북 찔러도 못 막죠? 왜 못 막아요? 자고 있으니까. 네.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고 있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어요. 자꾸 사단이 가지고 와서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왜 예수님이 우리 삶이 기도 중심으로 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너희가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사실은요, 이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육신의 사람이 돼요. 마음으로는 원인이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요, 그냥 말씀을 못 받고요. 막 이렇게 말씀 받아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내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딱 따라가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영의 것을 따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들이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눈이 밝혀지고, 귀가 어두웠는데 안 들렸는데 들려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사실은요, 바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기도 속에 딱 들어가서 깨어 있으면 요런 걸 능히 이기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도하는 내용도 나와요. 여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팔랄하신 거예요. 팔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간구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하셨는데, 간구가 뭐냐면 이때가 나에게 지나가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간구예요. 근데 뒤에 팔랄을 하세요. 팔랄이 뭡니까? 기도죠.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요, 뭐든지 기도와 간구를 하되, 바울이 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한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특히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아 들어간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이 느끼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맞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깨어 있어서. 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는 요거하고 되게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딱 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죠. 언약부터 잡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냐, 어느 정도로 붙잡고 있고,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있냐,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갑자기 어느 날 저희 사모하고 저희 최신하 지사님, 미국에 있는 최신하 지사님을 딱 앉혀놓고 뭐를 시켰냐면, 두 분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그랬어요. 당연히 못 그리죠. 그 당시에. 그게 한 10년도 전, 한 10년 가까이 된 얘기인 것 같아요. 10년이 아니다. 한 8년? 9년? 이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주은이 어렸을 때, 주영이 태어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1210원 살 때. 딱 그 했더니 못 그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길 그려가면 잘 그리거든요. 네. 사뭇 되게 잘, 우리 최신하 지사님 모르겠는데. 근데 네, 이거요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그렸어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팔 거 더 많을걸요? 사모님 어떻습니까? 아직 팔 거 많으시죠? 안에 있는 깊이와 의미와 그거는요, 완전, 더 깊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축복이 성경 안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안에 있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0.1% 오셨습니까? 0.01% 오셨습니까? 응답이 얼마만큼 성취되셨습니까? 저는요, 성경 말씀 성취되고 있는 거 되게 많이 확인하는데,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가 매일 저를 찾아오는 걸 봐요. 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상태가 매일 찾아옴을 저는 봐요.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저는 말씀 성취 매일 보고 있거든요.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매일 뭐하냐? 저는 매일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 날마다 부활. 여러분 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셔야 돼요? 왜 주 안에 날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만 들으시면 안 되고 앞에 거를 생각하시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왜 죽어야 되냐고요? 저는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요 구원의 길과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아버지의 뜻. 그러면 내가 오늘 딱 살아가는데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 받았고 오늘의 기도첩의 말씀이 나왔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요 여전히 그 말씀과 아버지의 뜻 전혀 상관없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로 들어가고 갈등이 생기면 갈등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 육신의 사람들처럼 전부 다 이거 완전히 나잖아요. 나에 빠져갖고 내 한계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는 전부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꾸 한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한계. 그래서 막 자고 막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여러분 잘 빠져들기 좋아요. 여러분 한계가 왔을 때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랬어요. 우리 영준 간사가 막 학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고 자꾸 그러길래 제가 딱 뭐랬냐면 제1 먼저 뭐부터 해라? 강단 메시지 하루에 3번씩 들어라. 제1 먼저 뭐부터 하냐? 기도부터 하고 구원의 길부터 그리고 자꾸 그리스도 고백하고 시작해라. 그거 좀 하니까 좀 된대요. 그래도 계속 안 되는 한계 부딪힐 거예요. 계속 올 겁니다. 근데요, 그때요,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탁 사역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는 거 탁 시키는 거 탁 따라서요, 하나 옆에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조금만요, 예수님이 어떤 자세 가졌어요? 순종한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해요. 그죠? 죽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드려지기 축복합니다. 그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기도 스케줄, 다시 말하면 죽는 스케줄 잡았어요. 어느 스케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스케줄. 내 생각 내려놓는 스케줄을 가졌어요. 그 스케줄 가지기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 생각 가지고는 못 가요. 그 마가다락방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십니까? 가면은요 직업 잃어버릴 수 있어요. 생명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완전히 사회적 매장당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 가갖고 뭐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 스케줄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뭔가를 담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뭔 그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규례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기도 스케줄이 있다는 거는 기도의 내용도 있고 기도의 시간도 있고 이런 규례가 있다는 거죠. 그 규례를 가지셔야 돼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해서 백성들을 많이 돕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때 주의 천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근데 베드로도요 그때요 뭐 하고 있어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기 전에 그 피장 시몬, 구두장, 이게 우리가 가죽 장사하는 그 시몬의 집에, 이름도 같아요. 그 집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정시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인 거죠.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안 하고 이방인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요, 그때요, 베드로에게 뭐 합니까? 예. 먹지 말아야 될 유대인들의 규례의 음식들을 잔뜩 보여주시고, 네가 일어나 이걸 먹어라. 그런 거예요. 네가 일어나 이걸 먹어라. 아, 주님 못 먹습니다. 뭐예요? 내 기준, 내 한계, 내 틀. 여기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 깨끗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 하지 말지니라 하고 3번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합니까? 순종하고 이방인이 왔는데 내가 따라가야 돼? 당연히 원래 베드로 생각이라면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환상과 꿈과 기도 응답을 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거 사람이 더럽다 하시면 그래 따라가자 하고 따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딱 듣더니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냐.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식사교제하거든요. 그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교제합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서 죽기도 하죠. 원래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결국 이방 선교하다 죽는 걸 여러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그래서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 스케줄 잡으셔야 돼요. 이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안 적었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 전부 다 이런 장면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 스케줄, 복음 집중 스케줄부터 먼저 딱 가져요. 그러면서 그 응답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부터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녀요. 또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씀을 듣고 내 집에 들어왔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면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성경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돼 있어요. 뭐 하고 있는데? 기도 스케줄 갖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건 다 열려요. 거기 따라. 귀신 들린 여종이 붙은 흑암이 언제 떠나갔냐? 계속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가 주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까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흑암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꺾여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당했냐? 완전히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옥문이 무너지고 그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정이 돌아오고 모든 문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네가 1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1시간이라도 기도하십니까? 한번 지난 한 줄 돌아보세요.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우리 눈 감고 해볼까요? 1시간씩 하루에 기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고 해볼까요? 사실은요 1시간도 기도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선언목자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하루 1시간 기도. 또 그걸 또 본받아서 몇몇 분들이 또 책을 막 내고 있어.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한국에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좀 많이 한다는 사람은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방언 플러스 조금 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에요. 저기 우리 뭐뭐 교회들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 기도 많이 한 교회 있거든요. 막 방언 받아서. 근데 그거요.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는 기도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언은 통역할 줄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별로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는지 알고 하나님과 뭔가 교제하는데 뭐라고 교제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이러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방언을 원래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방언을 주셨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딱 갔는데 수련회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혀가 롤락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느꼈어. 그 방언이 입에서 터지려고 하자마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건데 받으면 되는데 무릎을 탁 꿇어버렸어요. 탁 꿇고 하나님께 뭐랬냐면 하나님 나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또박또박 나도 알아듣고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날로 방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방언 안 나요. 근데 저는 그 기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왜냐면 저의 성격상 저는 감정파였기 때문에 아마도 방언 기도 시작했으면 엄청 했을 거예요. 진짜로. 네. 근데 저는 그 덕분에 굉장히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루 1시간 여러분 정시 리듬을 요 기도로 만들어 보세요. 정시 기도를 1시간, 그러면 아침에 내가 20분 했다, 뭐 저녁에 10분 하겠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5분짜리 6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 잡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1시간의 정시 기도 딱 리듬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중간중간에는 편안하게 여러분 무시로 24 무시로 기도해보세요. 요 1시간의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요 1시간의 기도, 저 1시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이 1시간의 기도가 제가 처음에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복음 누리기 시작했을 때 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응답을 다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냐? 에스겔서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제가 지난번에도 몇몇 분들 기도 설명드리면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자, 36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회복할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37절 3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도를 시켰냐? 네,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요 우리 아까 있잖아요, 팔날이라는 게 재판관이라 주권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권자의 신 하나님이 너희들 음성 다 듣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이것을 성취시키겠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는 방법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요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때문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제일 처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기도하셔야 돼요. 예. 오늘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데, 여러분 혹시 졸음 오신 분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나를 졸리게 만드는 이 흑암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떠나갈 때까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봅니다. 저는 체험했거든요. 귀신이 말씀 못 듣게 하고 사단이, 악한 영이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딱 누수 안 나도록. 그래서 37장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을 살리신대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뭐예요?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 스케줄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결단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최고의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요. 날마다 마귀가 나를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목적,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빗나가고 엇나가서 하나님 떠난 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이 저주 재앙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참 제사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도록요?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요. 근데요,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시킨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 되리라. 요거 붙잡으래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 요렇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요게 찾아올 때마다 아, 그래, 마귀 난 너 못 이겨. 그치만 너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네 머리 다 깨졌잖아. 이 깨진 머리. 제가 지난번에 오천노 목사님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 목사님 제가 간증했던 게 제일 재밌었는데, 그리고 제일 마음에 왔었는데, 이분이 가해 눌림 많이 당하니까 마귀가요 한 번씩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막 이 손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목을 탁 눌러버리는 거예요. 목을 막 쪼르더래. 그래서 하다가 떠나가는데 안 떠나가더래. 그러다가 이렇게 딱 깼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갖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목을 쪼르는데 내가 왜 못 일어나고 왜 이랬지 하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맞아. 왜 머리는 안 나타나고 이 손만 나타나냐. 이놈은 머리가 이미 박살났고 완전히 권세가 다 깨진 거 아니냐. 이 손이 내려와서 나를 쪼를 때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 깨달음이 왔대요. 다 깨달음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손이 또 나타났어. 그 또 내려오는 거예요. 막 내려와서 목을 쪼르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딱 얘기했대. 야, 너 왜 손만 내려오냐? 네 머리는 어디 갔냐? 그래 갑자기 내려오다가 딱 멈추더래요. 멈추는 그 순간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확신이 딱 생기더래요. 야, 이 사단아, 너 이미 머리에 예수님께서 네 권세 다 깨뜨렸다. 네 사단, 네 대가리 완전 예수님께 박살내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딱 하는 순간 확 도망가잖아. 완전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많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성경 구절 많아요. 죄와 사망에 벗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묶였습니까? 잡혔습니까? 눌렸습니까?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자유로워져요. 하나님, 내가 이 생각에 묶였습니다. 이 삶에 묶였습니다. 체질에 묶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옵소서. 나를 해방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단단히 여러분 그 언약 붙잡는 시간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매일 합니다. 이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드리고 주님이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막 문제 생겨도요 길 대신 예수님으로 재해석해요. 저는 사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봐요. 거짓된 것을 안 봅니다. 생명 대신 주님 붙잡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 결단하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주님이 나에게 시킨 게 뭡니까? 난 이 회사 왜 다닙니까? 난 이 가정이 왜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교회는 왜 다닙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지혜와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권능 주셔서 여러분이 많은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 되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올바른 내용, 복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군사야. 너는 경기하는 자야. 너는 농부야. 군사는 네 맘대로 안 살아. 나 중심으로 안 살아. 병사는 병사를 부른 하나님 나라 병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맞죠?
너 경기하는 자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안 하고 네 맘대로 하면 어떻게 돼? 제가 우리 아까 원가사한테도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룰이 있어요. 경기하는 자는 그 룰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농부 뭐예요? 가장 먼저 자기가 수고하잖아요. 먼저 열매 얻어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마음 쓰고 신경 쓰고 뭐예요? 그게 농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먼저 들어가고 그 은혜로 힘있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 하는 열매를 보게 하세요. 먼저. 그러니까 먼저 하라는 거죠.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라.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여러분께 총명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총명을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과 복음으로 여러분이요 나를 단단히 세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라. 네, 전신갑주. 이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기준을 바로 세우라는 거죠. 구원 받아서 너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씀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조금만 그렇게 사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 따라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마귀가 여러분을 막 정죄해요. 네 같은 게 너 같은 건 안 돼. 너는 역시 빠가살이고 너는 안 돼. 너는 아무것도 못한 인간이야. 막 그런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 막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한 존재야. 나 바보야 하고 저는 대가리를 벽에 박아면서 나 같은 빠가살이는 죽어야 돼. 맨날 이랬다니까요. 율법에 빠졌어.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붙잡았어요. 진짜. 그래 예수님이 끝냈구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의롭게 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께서 끝냈는데 네가 뭔 난리냐 마귀야 하고 제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죄책감을요 가지고 저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이 끝냈고 내 저주받아야 될 건 예수님이 없앴는데 네가 뭔데 날 건드려. 여러분 혹시 죄책감 오면 마귀랑 싸우시기 바랍니다. 실갱이 좀 하세요. 마귀를 놓고 다락방 좀 하시라니까. 야 마귀야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 임마 하고 다락방 좀 하세요. 전 마귀 다락방 한 거거든요. 그게 마귀한테 앉혀놓고 야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줄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줄 믿습니다. 혹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더라도 말씀으로 든든하게 다시 서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제가요 실수하고 막 중독 문제하고 영적 문제 빠졌을 때 그때요 어떻게 했냐 그 실수한 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나는 실수한 하나님 자녀, 중독된 하나님 자녀, 나는 연약한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되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점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 재림이죠. 반드시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가 있어요. 뭐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3절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도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부탁하죠. 에베소 6장 13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표를 하나님 맞추세요.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는 뭐만 했냐면 이 언약 붙잡고 시간표에 있음을 알고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데 힘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이들이 뭐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어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음식 먹지 않고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혀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죽는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정도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나이다. 이 정도 결단하고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는데 기도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전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요 너희가 약속하실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니까 기다리면서 뭘 기다려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 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일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24만 하면 25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현장의 응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일은 누가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 우리 여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을 세우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어. 우리 왕 세워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사무엘의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해 기도를 쉬는 죄를 여러분 범하지 마시고 죄 중에 죄는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가는데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는 응답은 영적인 힘이에요. 흔들릴 때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소원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예.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요, 대나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갑자기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장정이라도 막 자빠지고 다 우리 사람은 한계가 오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리고 많은 새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력을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 영적인 힘 하늘에 지혜 주시겠대요. 걸어 뛰어도 피곤치 않는 체력 주시겠대요. 엘리야는 40주 40년 뛸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본문의 하나죠. 42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딱 구하면 기도하면요 43절에 뭐라고요? 그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 뜻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나 뭐 했다고요?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돕는 천사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굉장히 고통하고 어려움 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세상에 많은 핍박, 세상에 많은 어려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올 건데 여기서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이 힘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로 종일종일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파수꾼들아.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빛을 누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모든 것을 누가 바꾸신다고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어둠의 날, 슬픔의 날, 고통의 날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기쁨의 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누리세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오면서 누린 만큼 되어집니다.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이게 말씀의 성취예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하나님은 뭘 약속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금주의 미션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루 1시간 정시기도 스케줄을 잡아보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시간을 알아서 배분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점검하면서 고백해보세요. 주인 고백, 감사 고백, 사랑 고백, 믿음 고백 하면서 찬양하시면서 점검해보세요. 유목사님 이번 이제 상업선교 때도 얘기했죠. 뭐라고요? 점검하라고. 정시기도 안 하는 사람, 우리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일도 성공 못한대요. 앞으로 응답받기 어렵대요. 여러분이 자꾸 점검하면서 업무에서 아니면 여러분 삶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안에 굉장히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기도 중에는 요게 있어야 됩니다. 천명 소명 살면 당연 필요한 절대 속에서 나온 여러분 평생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기도 제목.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이걸 찾으셔야 돼요. 찾으신 분은 더 발전시키시고요. 안 찾아지신 분은 무조건 이거 놓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잡아놓고 여러분 가정을 보셔야 평생의 답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만 생기면 뭐예요? 복음 안에서 그거에 대한 이유와 답을 놓쳐버려요. 평생 기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고요. 여기서 답을 얻어야 힘을 얻고 방향을 딱 맞추고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요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거는 요 두 가지입니다. 요거 하면서 요거 찾으시면 돼요. 저는 요거 하는 시간에 요걸 찾았거든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그리시고 언약 기도도 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기도 도전 여러분 하시는 그래서 24 그리고 25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맛보며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이 친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